역대상 16장 1절 봅니다.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궤를 메고 들어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지난 올해 아마 오래전부터 그 제4장 통치 언약 통치 섭리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섭리가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룻기에서부터 우리 계속 공부를 해온 거거든요. 공부를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도록 해준다는 언약로 통치해 주시는 통치하도록 언약을 성취해 주신 역사 섭리를 살피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우리는 역대기상에서 결국 다윗 왕조가 계승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다윗이 왕위에 즉위를 해서 다가오는 몰려온 또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잘 마련을 해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다가 그 장막 안에 안치하는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결국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까지의 지난해 역사를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아도 얼마나 파란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시키고 또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언약대로 결국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그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에서 오래도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다윗은 제일 먼저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언약궤를 지금 안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정말 통치자로서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값진 일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16장 1절 3절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타려가야 되겠다. 내 이상과 꿈 그리고 자기의 통치력 이것을 마음껏 한번 발휘해보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상식적인 생각일 터인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일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이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신 언약궤를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다윗성 안으로 옮겨오려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 블레셋의 도전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싸움을 다 승리로 거둔 다음 다시 기어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볼 수 있는 다윗성 안으로 언약궤를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난날의 역사를 완전히 응축시킨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정치적 행동인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간결하게 응축시켜서 백성들에게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정치가로서, 통치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동안 자주 못 보셨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간단히 도표를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다윗이 지금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넣으신 언약궤를 장막 안에 옮겨오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여기에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하고 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손. 그 다음 그 언약대로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지금 그 언약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왕위에 오를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얼마 정도냐면 약 한 1000년 기간입니다. 1000년 역사.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세 가지 언약이 1000년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 1000년, 전혀 그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나라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년 만에 나라를 형성하게 하고 땅도 국토도 마련하고 백성도 마련하고 국토도 마련하고 급기야는 국권을 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다윗은 왕위에 올라앉아서 통치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과거 역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자꾸만 문화유산 자꾸만 따지는 이유는 이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말고 살자 그 말이죠. 백성들이 그걸 잊지 않고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지난날에 어둡고 밝았던 일들이 많다 그 말이죠.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나라가 어두워졌고 어떻게 해서 나라가 뼈아졌다. 이런 과정들이 참 많은데 그거에 대한 많은 교훈을 받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욱 진취적이고 밝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이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문화부에서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유물이나 보존하고 역사의 거치나 전달해가지고는 전해져가지고는 역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아이들이 가가지고 역사 유물을 본다든가 그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진정 그 속에서 핵심적인
진미를, 정신적 진미를 얻어들여야 되는데, 아유, 우리 조상들은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아스팔트 좀 깔지. 자갈길로 막 구름막 끌고 다니는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서 왜 아스팔트 깔고 승용차 타고 다니지 구름막을 타고 다녔을까?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걸 보여주어서는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천년 역사를 실제로 이끌어 오시고 주관해 오시고 오늘 다윗 왕국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세워주신 그 주관자가 누구신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알려주려는 것이 다윗이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이에요. 그거 얼마 되지 않냐는 그 언약궤, 이거 궤짝 하나 옮겨오는 것이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죠.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 하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걸 서둘러 대느냐 그 말이죠. 빨리 2002 올림픽 월드컵 이거 유치하는 게 급한 거지 언약궤 옮겨오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거냐 이 말이에요. 빨리 경제 발전을 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그는 지난날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걸 알고 있었고 왜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왕위에 오래 되었는가도 분명히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 다른 종족들보다도 위대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년 동안 역사를 섭리하셔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 주시고 자기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위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모든 백성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르고 나에게 복하고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그런 오만 방장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이 왕위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천년의 역사, 비운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말할 수 없는 형극의 역사를 인도해 오시면서도 거짓없이 순수하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고 섬기려 하는데 바로 다윗 왕의 통치의 목표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장막 안으로 옮겨오는 일을 다윗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얼마나 멋있는 통치자입니까? 얼마나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민족의 미래를 읽어갈 수 있는 영도자였습니다.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누가? 바로 다윗 왕.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헤로도 왕 같았으면 헤로도 왕은 그랬죠. 헤로도 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스라엘의 망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2살날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예수 죽여버리려고. 왜? 왕이 태어났다면 모든 백성의 인기가 전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모든 백성의 인기를 자기가 안고 싶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인을 자기 몸에 걸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언약대로 이 세상에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왕은 안 그래요. 다윗왕 오직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앞에 백성들이 세운 이 사울왕, 이건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가 아니에요. 사울왕은 다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떨어져 버리고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로 전부 집중된 때였다.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쪽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쾌락에 젖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 나 잘났다, 내가 위대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위대함은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읽을 줄 아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농사리하죠. 40년 동안 애굽 광야에서 종노릇하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 300년이 넘는 400년 동안 앞에 여기 아브라함부터 여기 야곱부터 그러니까 한 500년, 40년, 여기 한 400여 년 이렇게 해서 100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0년 동안 늘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당하고 또 침략하고 어둡고 그늘지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역사를 거듭 10여 차례 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우죠. 이때는 완전히 어두운 때였고요. 야곱 때부터 그 이후 출애굽까지 400여 년 동안은 완전히 종생활이었고 광야 40년 완전히 방황기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400여 년 동안 완전히 이방민족과 충돌하고 늘 조금 살만하면 다시 쳐들어오고 살만하면 쳐들어오고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급기야 백성들이 야 우리도 왕 세우자 해서 사울왕 하나 자기네들이 피택에서 세워놨는데 사울왕 바보짓만 하고 그래서 나라가 왕강 바벨론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족속들에게 망하려 들 때 다윗이 급기야 그들로부터 백성을 구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게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만하면 야 나 잘났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하다, 내가 위대하다 할 수 있는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을 당연히 그 자리에 모셔야 되겠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일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를 자기가 처하는 다윗성으로 장막을 치고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기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왕의 이름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팔을 벌려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자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다윗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난날 천년의 역사 중에서 언약하신 대로 거짓 없이 이루어 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 여기에 다윗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겸손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세상살이 인간들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 이름을 낼도 한 그런 속에서 자기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었는가? 역사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사강에 들었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그냥 대한민국만 외쳐대니까 우리 아이 하나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좀 부르지. 그래.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를 좀 부르지 그래요. 그렇죠? 애국가를 불러야죠.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 이런 현실에 놓여지게 됐는가? 하나님이 보아사. 이것 알려준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안중앙교회가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보아사.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오늘 이 현실 속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기에, 이 세기에 살게 됐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와 충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천년 역사를 요리할 수 있었고 직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5천년의 이 민족의 역사를, 내 개인의 몇십 년의 역사를, 장안중앙교회의 20, 30년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만 알고 산다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미련한 인간입니다. 다윗도 만약에 언약궤를 옮겨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었다면 아마 그 나라가 저처럼 견고하게 영화롭게 세워져 갈 수가 없었다는 두말할 것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바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왜? 내가 내 이름을 널리 명예롭게 하고 내 나라를 형통하게 하고 내 왕가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처럼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지혜롭게 다스리는 총명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아름답게 잘 다스릴 수 있나? 가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장안중앙교회가 가장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권속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잘 다스리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절로부터 그 이하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사비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그 다음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아 비파와 수금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찬송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겨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게 하나도 안 잊어지겠죠. 이거 다 기억하고 감사할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하게 하는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이 8절부터 3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7절부터 36절까지가 아삽과 그 형제들이 여호와께 드린 감사와 찬송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뭘 찬양하고 있는가? 너희는 1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 이름을 부르라고 하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여 하고 부르라. 여호와여 하고 부르라. 대한민국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 같으면, 요즘 같으면. 근데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미련한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왜냐하면 사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했다고 해서 함부로 불러는 벌 받는다 해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하고 은께서 이렇게 들어가요. 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에는 써 있는데 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고 읽는다. 여기를 안 불러요. 불러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가사 중에, 노래 내용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 왕 다윗에게 감사하지 말고 날 천년의 역사를 이끌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갈 때 인근 주변의 모든 열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블레셋 군대가 지금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그때 다윗에게 망하고 나서 가장 강대한 주변 국가인데 그들이 망하고 나니까 주변 국가들이 족을 가지고 보따리 예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만하면 오만할 수 있잖아요. 잘난 척할 수 있잖아요. 이만하면 자기가 위대한 것이라고 착할 수도 있잖아요.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사람이 안 교만할래 안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왜? 전부 남을 이겨먹기 위해서 경쟁하며 사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천국에 남 이겨먹기 위해서 산다. 이게 따라먹기 위해서. 60년대, 50년대는 배 좀 채우기 위해서 살았어도 이제는 채워가지고는 못 살아요. 저 사람 따라 잡아야 돼요. 저 사람을 기어코 이겨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다 이겨먹었잖아요. 주변국 다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잔척하네요. 인간들 뭐가 그렇게 사는 건데 남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고 남보다 좀 더 실력이 있으면 벌써 몸 자세가 달라지고 남보다 돈풀이나 있으면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지?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만이 오만과 방자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원방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시다. 그래서 자만할 수 있고 오만방자함을 떨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 높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 높이 불러
그 이름을 불러 알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렸다. 어떤 행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하신 이 일을 온 만민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온 만민에게 알게 하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나 다윗이 위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저 높으신 여호와 그렇게 하셨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즐겁다. 여러분, 결승전 가서 세계 최고의 실력 있는 축구팀을 우리가 한국이 가진다 할지라도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순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의 역사 속에 담겨진 이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깊은 심중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솟아나는 그 기쁨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통치자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통치자의 유일한 일념, 다스리는 자가 일념을 가진다면 뭐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좀 한번 즐겁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거 유치한 거예요. 2002 올림픽을 축구 올림픽을 그래서 유치한 거예요. 백성들 좀 환호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 며칠 동안 경기할 때마다 몇 시간 동안 지금 어제 밤새 날리시고 공부를 하셔서 지금 다 지금 완전히 우글트리고 다 자고 있어요. 그 기쁨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또 상한 경기장에서 할 때 또 하룻밤 신바람 나겠죠. 그걸로는 인간이 못 살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는 인간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의 기쁨을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샘솟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건강이 있어야 살지. 순간의 쾌락으로는, 순간의 기쁨으로는, 그것도 남을 짓밟아놓고 희열을 느끼는 기쁨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남의 패배가 나의 승리의 기쁨.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이런 타락성이 쉽게 깔려져 있는 그런 기쁨. 그건 아주 더럽고 치사한 기쁨이죠. 남이 못 사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기쁨. 사촌이 논을 하면 배가 아픈 고통.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나 남을 꺼버뜨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나 뭐가 다름이 있는 긍정적 행위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리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 이 놀라운 행사를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왜 박 목사님 저렇게 열을 내나 그러죠.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 역사 중간 과정의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설교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지금 몇 년 동안을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온 거예요. 오늘 이 주야침이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역사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역대기상 16장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16장까지. 한번 성경 펼쳐보세요. 그 많은 내용 속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중간에서 섭리 과제에서 아주 중요한 매듭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진리가 이래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그분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릴 것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모든 영광도 내가, 모든 인기도 내가, 모든 자랑도 내가 나를 잘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두드리려고 하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남을 죽여야만이 희열을 느끼는 아주 타락성의 근본, 핵심을 우리는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살아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다윗을 통해서 전해진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 수 있잖아요. 망관을 쓰고 나가서 백성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이 손으로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리야 왕지요. 그래야 백성들이 보기에 야 위대한 왕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마음을 놓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사울 왕같이 나라가 다 망했을 블레셋 장군 골리앗 물리치고 나라 구해냈잖아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2번이나 물리쳐버렸어요. 백성들이 나를 믿어라 하고 백성들이 다윗 믿을만 하다 이 말이죠. 나를 따르라 해도 백성들이 죽음을 내대고 할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요 지혜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다윗의 능력을 믿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그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역사 잊어버리지 말라 말이야. 이 천년 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행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너희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부모의 그 마음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아니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불편할 때도 아버지 어머니는 이보다도 더 불편한 세상을 나를 위해서 샀다라는 생각을 하면 고통과 외로움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섭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어찌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찌 떨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망한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주와 만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당당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뿌듯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튼튼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기서 판단이란 그의 통치란 판단,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주변 그리고 온 세상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있다.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사랑의 눈빛 바로 다윗 왕국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평안히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당당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대는 놀라운 찬양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언약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이거 천대의 언약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지금 저 언약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언약대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앞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잊지 말고 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생각과 사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묻어버리는 이 엄청난 진리의 도가니, 그 속에서만 우리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올바른 자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만이 내 자리를 올바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난 척해야 되고 서로 싸워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남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할 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살 의미를 모르겠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외롭고 남이 나를 죽여주지 않으면 절망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열함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저는 엄청난 걸 실감을 해요. 엄청난 것들을 실감을 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도대체 뭐기에? 요 수박 덩어리만 공덩어리 하나 요 막구 속에 꼴이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기에? 온 세계를 뒤엎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온 세계를. 이상하잖아요. 뭔가 인간들이 이상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환호할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만한 가죽 몇 등으로 만들어 놓은 공머리의 값이 그렇게 비싸냐, 이거. 그건 아닌 것이 분명할 텐데. 안 그래요? 그건 아닌 것이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가져가는 나라 한번 콧대를 숙여놔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잘났다고 오만방자한 유럽가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나니 환희에 벅찬 거예요. 5천년 짓눌리며 살다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풀이했죠. 그게 정말 기뻐해야 할 기쁨인가? 그것이 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뻐해야 될 기쁨이냐 이 말이죠. 도대체 언약궤, 언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놓으신 이 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다윗성 안에 옮겨놓고 다윗은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즐거워하는 농도가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쁨이다. 이것은 16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맹세도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도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과거에도 언약대로 이루었고 지금도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찬송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찬양을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나와 찬양하는 것이지. 어제 마지막 홍영보가 마지막 못 넣었으면 홍영보죠? 누구면 어때? 다 지금 코 빠쳤을 거 아니에요? 다 코 빠치고 있어. 자위하느라고 팔강도 만족하다. 병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자위는 아주 자위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가장 못난이가 하는 일이에요. 못난이가. 자위가 어디 있어요, 자위가. 누가 위로할 자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지. 안 그래요? 우리는 자유가 아니잖아. 저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지난날의 천년의 역사를 보아라. 지금 너의 눈앞을 보아라.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을 걱정하는 줄 알아? 유대인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 전혀 걱정 안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민족입니다. 세계, 화학계, 그들의 정치계 할 것이 주름잡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세계 정치계를 세계 모든 과학계를 한 손에 거물고 있어. 한 손에. 누가?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그들은 좋은데 우리는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들도 장차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장차 이스라엘 성도들도 민족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과거 조상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세계에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배열에 낀 거예요. 이 언약의 배열. 언약 자손의 대열에 우리가 끼인 이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 바로 저 언약의 대열에 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현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쳐버리고 평안함과 기쁨 중에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이르시길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덩어리 주인다고 쏘가셨다 이 말이죠. 때에 너희 인구가 적어서 매우 영성한, 그때에는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정말 영성하여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소다. 땅 준다고 하시더니만 숫자가 적어서 아직 땅을 차지할 수는 없어. 애굽으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바벨론, 팔레스틴으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리저리 끌려 이들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 왕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건들지 말라. 절대 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전도란 뭐예요? 전도란 그거죠. 이거. 선포하라 이 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하신 이 일을 늘 선포해라. 온 만방에 다 알려라 이 말이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왕의 한방의 모든 신은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온 이방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존귀와 유익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능력도 거기에 있고 즐거움도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온다. 만방의 족속들아 세계를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윗이 이만하면 이놈들, 자 블레셋 장군 봐라 이놈, 모압 장군도 보고 모왕도 보고 암몬왕도 보고 에돔왕도 봐라. 나를 점령할 수 있나 하고 얼마나 오만방자함을 떨만한 자리입니다. 저분에게 돌려라. 천년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자기에게 돌리다가 보면 나중에는 쑥스러워져요. 제가요, 어떤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말을 하다가 슬쩍 나를 죽이는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에이 하고 비웃어요. 그때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진짜 창피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자랑, 자기네 술. 그러려고 산다. 거기에 행복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앉으면 참 자기 자신이 비열하게 생각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자랑도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날 욕하고 살아야 하나? 인간은 뭔가를 자랑해야 돼요.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있잖아요. 입에 세우자. 이래 바로 오화를 내세워. 가지고 오만 공덩어리 하나 내세우고 사는 이 처절하고 불쌍한 민족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내세운 민족, 그 여호와를 내세우는 인간, 교회 가정이 바로 위대한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선물 가지고 와라. 오늘 이만죠.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일 날
마지막 결론 또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년의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드디어 언약대로 다윗을 왕위에 앉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바로 당신이 다스린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즐거움도 거기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시리에 찬 저희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활기찬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